우리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지금 한 절 한 절 이렇게 지금 좀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하잖아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빌립보 서신 하나를 갖다가 완전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를 제대로 소화를 잘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열리게 되어지고, 또 바울 사도가 자신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누렸던 영적인 그런 깊은 그 풍성함을 우리가 아주 깊이 이렇게 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대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강해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깊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중요한 게 이제 생각이잖아요. 생각과 이제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 바울 사도가 이제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옥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잖아요. 모든 부정적인, 또 자기의 삶을 짓누르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압도하는, 압박하는 그런 그 감옥이라고 하는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는 결국 승리의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어제 살펴본 것까지는 보면 두 가지를 잘 생각해요. 두 가지를 잘 해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감옥이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잘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쫙 이렇게 지금 전 세계를 우울하게 하지만,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를 주목할 거냐, 무엇을 주목할 것이냐.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다 나쁘거나 다 좋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니까 내가 여기서 우울하게 있고 내가 이 속에서 침체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걸 확연하게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하나님은 또 빌립보 감옥에서도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빌립보 감옥에서도 그 바울과 실라가 그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그것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또 경험이 됐던 거죠. 그게 이제 로마의 감옥 가운데서도, 로마의 감옥에서는 언제 사형 집행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또 하나는 뭐예요?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자기가 관찰해서 그것을 붙잡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죽어도 유익한 거다. 내가 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죠, 사람마다. 그런데 바울도 그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내가 이 상황 가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죽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왜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결국 그 죽음의 끝에, 그 죽음의 순간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죽음의 순간이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잠시고 그 죽음 뒤에 자신은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그 하늘의 상급이 자기한테 기다리고 있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생각에 탁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에서 이미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이제 자기한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런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굉장히 이제 참 놀라운 거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선택인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시죠. 이렇게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거,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자기한테는
훨씬 좋은 일이래.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저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런 능력이 있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을 안 살아도 좋은, 정말 주님을 만나 세상을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살다가 죄짓고 또 이렇게 타락하고 주님 떠나고 이러면 어떻게 하나. 차라리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 차라리 잘 이렇게 주님이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울 때, 이때 주님이 불러가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면 이렇게 자기가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죄악된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예요?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그렇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그건 뭐냐면 내가 유익한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그렇잖아요. 너는 뭐 별로 쓸모없는 존재야. 넌 뭐 별로 필요 없는 존재야. 너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여러분, 계속 주님이 우리가 드린 게 뭐냐면, 나도 어떤 때는 뭐 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는 꼭 이 세상 가운데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바울 사도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신은 보배로운 존재라 이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사실 정도로다가 우리는 귀한 존재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바울 사도는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는 내가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 이상 뭐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나는 차라리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가는 게 좋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이유는 바로 너희들 덕분이야 라고 하는, 너희들을 위해서야,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줬습니까? 또 얼마나 섬겨주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이제는 내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당신들을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하게 하는 존재, 그렇죠? 우리 유익을 주는 존재, 그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교회 형제자매인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새벽에도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기도 제목만 가지고 와서 나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아마 우리가 되게 이기적인 그런 사람들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자신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한다, 그런 사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적어도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고. 나의 물론 기도 제목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자꾸 어떻게 자기 자신에서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필요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이 기도해 주시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모 있는 존재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인식해야 된다 이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한번 이사할까, 옆에 분하고 한번 이사할까, 얼굴 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회에서요. 예. 그렇죠. 예. 우리 하준이가 아이고 우리 집에 식구들 많으니까 나는 없어도 돼 이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예? 부모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 이거예요. 우리는 특히 우리 교회에서 꼭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무슨 뭐 큰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대단한 일을 안 해도 그래도요 우리는 그냥 있는 존재 자체로다가 되게 소중하고 여러분 귀하고, 그리고 이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삶과 죽음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끝까지 이 삶을 이렇게 뭐랄까 이게 그냥 상황에 이렇게 맡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맡겨두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있는 동안에 나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그 생명 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삶의 이유가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막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아니야.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잘 살 거야. 잘 살고 싶어. 또 잘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그 감옥 속에서도 굉장히 활기 있는, 그 감옥 속에서도 다 우울하고 감옥 속에서 다 어떻게 보면은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그 입장에서 그 감옥 속에서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능동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기면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헤쳐나가는, 그렇죠? 버티고 견디고 감당하고 그러면서 살아나가면서 이 바울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메마를 수 있겠습니까? 이런 귀한 서신을 남겨주어서 야 감옥에서도 저렇게 놀라운 승리를,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얼마나 위대한 그 승리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을 다 보여주니까 그게 뭐 엄청난 어떤 그들에게는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이렇게 서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또 한 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보면 이런 게 하나하나 그렇게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내가 살 것과 2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그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서 그냥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이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깨닫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진보.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이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진보. 예?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믿음을 증진시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은,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은
뭔가 이렇게 믿음이 더 생겨요.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지. 우리가 셀 모임도 그렇잖아요. 셀 모임 만났는데 뭐 만나나 마나 안 만나나 안 만나나 뭐 똑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자꾸 이렇게 믿음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새벽에 받은 은혜를 가지면 나 한 사람의 은혜 받으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우리 셀 식구들을 만났을 때, 또 성도를 만났을 때, 그럴 때 만나서 교제하면 그 한마디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예? 뭐 세상 사람들 만나면 뭐 음식 먹은 이야기, 어디 뭐 놀러 간 이야기, 뭐 드라마 본 이야기, 뭐 그런 얘기 하지만 우리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은혜를, 말씀을 깨달은 것을,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니까 그 믿음이 증진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들에게 뭔가를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제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뭐 즐기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 성도의 교제는요 여운이 있어요. 여운이 남아서 함께 이렇게 만나서 교제했던 그 교제 가운데서 그 들었던 또 나눴던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역사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나의 삶의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바울을 만나서 이 하늘의 기쁨,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이 그거를 바울을 만나면 그게 심겨지는 거예요. 그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바울이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한다면, 네? 자기 자신도 뭐 굳이 살아야 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도 무슨 큰 유익을 주겠습니까마는 바울 안에는 이렇게 세상에 갖지 못했던 놀라운 이런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 손에 쥔 게 많지 않고 세상에 무슨 재물을 많지 않아도 구약의 우리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내 재산인 거예요. 나의 가장 큰 재산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것이 나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이 영적인 자산, 이 신앙 자산, 이 신앙 자산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유익하게 하는, 같이 축복의 대열에 여러분 들어서게 하는, 같이 승리의 바늘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바울과 함께 우리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바울과 함께 이런 승리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이 더 우리가 충만해지고 이 믿음이 알게 모르게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믿음이, 그리고 이 믿음이 승리하다 보면 생활 속에 자꾸 이렇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마음 가운데 자꾸 기쁨이 있고, 뭐 피곤하면 조금 뭐 자면 되고 잠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죠. 그리고 또 이제 한 구절 더 갑니다. 26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면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바울을, 이 빌립보 교회는 그래도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빌립보 교회가 파송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후원했잖아요. 응? 그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바울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이야.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자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어떻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로 말미암아서 그 자랑하고, 그래서 풍성하게. 그러니까 바울은 근심 덩어리가 아니에요. 염려 덩어리가 아니라 이거예요. 왜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고 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돼?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살도록 살아야 돼요. 네. 당신은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 몇 번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자고요. 예. 예. 지금 당장 자랑거리가 안 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자랑거리가 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주양교회 이병철 목사가 있는 게 주양교회 자랑거리가 아닙니까? 새벽에 좀 약간 비웃는 것 같으신데. 예?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야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장로님이야, 우리 권사님이야, 우리 집사님이야 자랑거리가 되는, 어디 가도 이렇게 가서 자랑할 수 있는, 그렇죠? 바울이 그래서 그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이것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이게 뭐 꼭 무슨 돈을 줘서 뭐 그게 아니라, 아 저렇게 믿는구나, 저런 승리를 누리는구나, 그거를 듣고 보면은 그들 안에도 이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자기를 우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그러는 것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게 그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승리하는, 그래서 교회는 한두 사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 공동체가 영적으로 승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같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것이요, 공동체 전체에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주는, 우리 전체를 여러분 살리는 그런 여러분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사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걸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만약에 교회가 지금 기도하는 게 다 뭐 코로나 때문에라도 해서 멈춰버렸다 이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멈춰버리고 기도가 멈춰버리겠어요. 그럼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응? 그렇게 하라는 대로 다 하면 다 어떻게 되겠어요? 응? 주저앉아가지고 다들 응? 계속 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증 환자들 늘어가고 하는데,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기쁨을 줄 수 있고 은혜를 나눠줄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걸 이렇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에 가면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밝게 새벽기도 갔다 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선한 에너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한 사람이 여러분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과 어느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 세상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우울하게 답답하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도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휘하고, 그리고 이 기쁨의 이 살아야 될 이 삶의 이유를 전해주는 그런 그 삶의 이유를 보내주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게요 굉장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기 불이 들어오잖아요. 이 불이 들어오면 뭐예요? 이게 불이 들어오려면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적 발전소라 이거. 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영적인 발전소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번쩍번쩍 이렇게 빛이, 여러분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져서 생명력을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나는 삶의 이유가 있다. 나는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더 잘 살아야 되겠다.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나는 살 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딱 한 사람만 버텨줘도요, 그 속에서 이 미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적인 파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만드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메시지를 받은 빌립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복음은 전해져서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또 여기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우리가 계속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여러분 승리자의 반열, 우리는 승리자의 반열에 서서 우리가 이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더 믿음이 굳건하게 해주세요. 더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발전을 하면 가정에서도 불이 팍
켜지고 직장에서 불이 팍 켜지고 여러분도 사람들 만나도 불이 팍팍 이렇게 켜지는 그 밝은 빛이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는 그래서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없이 뭐 나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분 계심으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계심으로 다 있음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거고 다 귀한 거고 또 여러분도 또 새벽마다 또 말씀을 전하는 또 저를 바라보고 또 같이 이렇게 말씀 안에 서가니까 저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도 감사하고 이 감사가 넘치고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구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구나. 주님이 도우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회복시키신다. 더 좋게 만들어 가신다. 라고 하는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그냥 병도 나아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다 보면 또 좋은 일도 여러분 막 생기고 또 좋은 일을 또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우리 달려가고 그래서 아주 이번에 아주 꼭꼭 이 말씀을 씹어가면서 꼭꼭 말씀을 씹어서 소화를 잘 시키면 우리가 아주 이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